오늘은 사회적 통념과 하나님의 뜻 중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의 주제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따라서 쭉 가면서 묵상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의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앞부분 57절부터 63절까지는 요한의 이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64절부터 66절까지는 사가랴의 막혔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67절부터 끝에 80절까지가 이제 사가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차례대로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5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네. 세례 요한이 태어난 지가 이제 8일이 됐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 전통에 따르면 태어난 남자 아이들은 무조건 다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대개 할례는 자기의 집에서 행해졌고요. 할례를 행할 때는 관습이 뭐냐면 이웃과 가족, 친척들을 집으로 불러 모은대요. 그래서 할례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소는 어디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인 거죠. 그리고 요한의 할례 날이 되었고 가까운 이웃들과 친척들이 사가랴의 집으로 지금 모여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짓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관습 중에 하나인데요. 유대인들은 종종 자신들의 조상이나 가까운 친척의 이름을 자녀에게 물려줬대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문의 전통과 유산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때 당시의 풍습이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으면 자기의 조상이나 또는 자기 집에 있는 뭐 친척의 삼촌의 이름을 따서 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친척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짓자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때 엘리사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60절입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랬더니 이제 가족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6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자이가 없다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게 뭔 소리냐. 우리 집에는 요한이라고 한 이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관습에 따라서 마땅히 가문과 전통과 유산을 지키는 게 맞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사가랴를 이렇게 쳐다봐요. 쳐다보면서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고 몸짓으로 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너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가랴가 이렇게 하는 거죠. 말을 지금 못해요. 사가랴가. 그러니까 63절입니다. 시작.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겐 놀랄 만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가족의 이름을 따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관습이었고 그때 당시 사람들의 고정관념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짓는 이 사회적인 통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기의 이름을 요한으로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나누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사회적인 통념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통념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예를 들면 성공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은 뭐냐면요. 좋은 직장을 다니든지 높은 연봉, 명문 대학, 돈이 많은 부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져야 성공했다고 사회에는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의 성공은 뭐냐면 물질적인 부분이나 명예적인 그런 부분에 있지 않아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의 성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이 성공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형통할 수 있다고 말하죠. 요셉을 가리켜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그가 형통하였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내면과 영적인 성숙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둘 중에 혹시 양자 택일을 해야 한다면 어떤 성공이 좋으십니까? 어떤 성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사회적인 통념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지금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사회적인 통념이 뭐가 있냐면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그런 사회적인 통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모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의 행복은 돈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행복은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정말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 두 가지의 가치가 부딪힐 때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더 벌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시간을 쏟으시겠습니까? 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요. 세상은 이기고 올라가야 높은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고 올라가야 높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승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여간 상대방을 이기고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애쓰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서로 그 예수님의 보좌 우편을 노렸잖아요. 제자들이. 그의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들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가 있느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또 이 두 가지가 가치가 부딪혀요. 그렇죠? 여러분 이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큰 사람이 되시겠냐는 것이죠. 섬기는 사람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거센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가랴가 말을 못해요. 그렇죠? 우선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6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말씀이 지금 사가랴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동안에는 입이 닫혀 있었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혀가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 혀가 닫혀 있고 묶여 있었냐면 누가복음 1장을 조금 앞으로 좀만 가보시면요.
아직 요한을 잉태하기도 전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사가랴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이다. 그런 말들을 막 했거든요. 그런데 사가랴가 믿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희는 늙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입이 닫혀버린 거예요. 예, 그러다가 믿지 못해서. 그리고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10개월 이상은 지금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에 와서야 입이 열렸는데, 여러분 그런데 성경 우리 66절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참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갑자기 변환간 입이 막히고 혀가 굳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무서운 상황을 겪었는데 성경은 그 모든 일이 해결되고 나서 주의 손이 그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생각해 보시면 그 시간을 지나오는 당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사실 힘들었겠죠. 우리야 지금 모든 일이 해결된 것까지 다 보니까 이게 은혜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고백할 수 있지만, 사실 입이 트이기 전까지 당사자는 최소한 약 10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두려웠겠습니까? 영영 내가 이러다가 말을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 두려움이 있겠죠. 하나님이 내 입을 다시 열어주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런 두려움이 있겠죠. 내가 믿지 못해가지고 벌을 받았구나, 내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잖아요. 여러분 사실 갑자기 벼랑간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하루아침에 갑자기 우리가 실명이 된다거나, 하루아침에 목소리를 잃어버린다거나, 갑자기 아무것도 안 들린다거나, 여러분 이런 일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고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어쩌면 이런 두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병과 싸우고 있다든지 도저히 어떤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으시다든지, 사업장에 사정이 좋지를 못하시든지, 어찌됐든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워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그런데 꼭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다는 거죠. 뭐냐면 여전히 주의 손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붙들고 계시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문제의 결론에 다다랐을 때 주의 손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71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리라. 네, 이 말씀은 이제 뭐냐면 이 사가랴가 입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예언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원수라고 하는 단어하고 미워하는 모든 자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의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는 존재는 사실 우리의 원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죄는 달콤하잖아요. 우리에게 좋게 느껴지거든요. 막 되게 달달한 걸 주는 것 같고 되게 좋은 걸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때로는
죄로 인해 흡족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차 싶은 거죠. 사실 이 죄에 대한 즐거움을 주는 대상은요, 우리의 원수다는 거죠, 원수. 여러분, 그리고 그 대상은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미워하는 자라고 오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떼어 놓으려고 하는 간교한 마귀의 계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78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네. 이 말씀은 이제 사가랴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거고 주 앞에 서서 먼저 그 길을 준비할 것이고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남들과는 조금 특별한 사명을 받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리라는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고 우리가 사명을 그동안 감당해 오셨고 또 감당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것의 공로나 그것의 영광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된 것이.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가르치는 자로, 누구는 섬기는 자로, 누구는 기도하는 자로, 누구는 찬양팀으로, 또 누구는 반주로, 누구는 회계로, 누구는 차량 봉사로, 누구는 식당 봉사로, 누구는 또 설비로 각자 그렇게 섬기는데 사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세상의 통념, 세상의 기준, 세상의 그런 통념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